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구약 레위기서에 있는 말씀이죠. 레위기서에는 무서운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에 죽음을 면치 못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의 내용들이 레위기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인 레위기서에 많이 기록된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답과 아비후가 제단에서 예배를 잘못 드리는 제사의 불을 통해서 죽임을 당했는데요. 우리가 그 이름을 좀 외우기는 좀 힘드니까 이미 나답과 아비후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아론의 두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못해서 성전에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아론의 두 아들이 있죠. 아론은 누굽니까? 레위 지파 가운데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의 후손들입니다. 아론도 제사장일 것뿐만 아니라 오늘날 말하는 목회자지요. 아론의 자녀들도 다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데 등불을 잘못 켜서 성전에서 그들이 다 불에 타서 죽었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론의 두 아들의 죽음에 관해서 우리가 레위기서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와 응답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또 분명히 체험하는 시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뿐만 아니라 또 변함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약속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데 내가 예배에 성공했다고 자부하는 생각 말고 내 인간의 생각, 육신의 중심에서 생각 말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예배에 성공했노라고 인정하실 수밖에 없는 예배의 성공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 나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우리가 세상에 때로는 살아갈 때에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하고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고 환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극심하게 온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하게 되어 있고요, 이 땅에서 완전한 성공자 된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언약의 사실을 붙잡아야 될까 하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신앙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야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내 중심, 인간 중심으로 하면은 반드시 우리는 어려움 당하는 가운데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세 가지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놓친 것이 있다면 세 가지 사실을 놓쳤거든요. 어떠한 세 가지 사실을 놓쳤느냐? 우리가 언약의 여정 속에서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흐름의 사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이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변함없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수고하며 예배하고 우리의 삶을 진실되게 바르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말은요, 지난 주일의 설교 말씀과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제단에 불을 켜는데 제단의 불을 내 생각과 내 중심에서 불을 켜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내가 하나님의
주신 언약의 여정 속에 삶을 살아가는데 때로는 언약을 놓치고 언약을 잃어버리고 복음의 흐름, 말씀의 흐름을 등한히 여기고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믿음의 생활하면 반드시 아론의 두 아들과 같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에 따를 수 있는 일에 능숙한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환난, 풍파가 닥친다 할지라도 나의 달려갈 길, 언약의 여정을 반드시 말씀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말씀에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게요. 지난 주간에 말씀드린 바대로 재단에 불을 끄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주회전에서 복음의 말씀이 흐르면은요, 불을 끄지 아니하는 것이죠. 재단에서 언약의 말씀이 흐르면은요, 재단에서 어떻게 해요? 복음적인 말씀의 흐름이 흘러가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은 그거 중심에서 그것을 내 마음의 중심에 새기고 내 삶의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으로 여기고 복음의 흐름 속에 언약의 말씀 흐름 속에 살아가는 일에 능숙한 사람들이 될 때에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왕 앞에 서리라. 천한 자 앞에 설 것이 아니라 왕 같은 기이한 존재들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지게 되고 쓰임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대지는요, 모든 성도 개인들은요, 성막 중심, 즉 언약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생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생활,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에 달려갈 길처럼 내 인생에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수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막 중심하는 삶, 언약 중심한 삶을 살면서 복음의 불을 끄지 않게 되기를 원하며 또는 뒤에 언약의 그 불을 내가 끄지 않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 일을 바로 하기에는 내 앞에 때로는 문제와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문제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요, 내 생각, 내 방법대로 그것을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언약 중심대로 복음 중심대로 중심 속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가장 정확한 답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왜 우리가 성도 개개인들이 성막 중심에서 언약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선 생활을 해야 되느냐? 성막 안에 있는 가장 키가 무엇입니까? 언약궤입니다. 성막 안에 있는 언약궤는 뭐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죠? 하나님의 능력의 보증입니다.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평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두 돌비의 십계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라고 하셨다고 하는 말씀이 있지요. 그러면요, 아론의 두 아들 분명히 그 언약 속에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있었을 텐데 어떻게 그가 제단에 불을 켜는데 우리말로 말하는 언약 중심으로 사는 삶을 시작하는데 복음의 흐름 속에 삶을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느냐고 하는 것이죠.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성경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의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랬습니다. 목사님 술을 한두 잔 먹었다고 해서 이렇게 즉사해서 죽는 수가 있습니까? 술 한두 잔 정도 마시는 것도 괜찮아요.
마실 수 있어요. 마시는 게 괜찮아요. 마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섬기는 그 일을 해갈 때에 우리가 그러한 실수를 한다면은요, 우리의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늘 말하지요. 우리 늘 사탄에게 속는데 사탄의 해중에 들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저도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여러분 때로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불신앙하면 그거는 사단의 조직, 사단의 해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자가 연약해서 제사장의 아들 또한 제사장이 할지라도 믿음이 연약해질 수 있는데 둘이 다 똑같이, 사도행전을 말하면 뭐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쌍묘의 비극이에요. 둘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데에 그들이 함께 했다고 하는 게, 동참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되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아니죠. 잠언 22장 29절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의 일에 능숙한 자로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제사장의 직분의 그 위치에 섰다라면은요, 비극적인 삶을 맞이하지 아니하였을 터인데 그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모든 성도 교인이 성막 중심, 언약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올바르게 살아가야 된다고 그랬는데 성막 안에는 언약궤가 있다고 그랬죠. 또 우리가 성막 안에서의 우리가 지켜야 될 절기는 세절기입니다. 그렇죠? 오순절, 맥추절,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기, 수장절이죠. 세절기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신다고 하는 사실,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령은 무엇을 인도하시느냐? 내가 죽신 죄로 잘되고 성공하라고 나를 인도하시느냐? 아니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거든요. 성령의 인도. 세 번째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세계복음화의 증인, 증언하시는 자가 되라고. 이 세절기의 축복을 중심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언약 중심으로 복음으로 가지 아니하면 실수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완전한 축복을 우리가 받은 주의 백성임도 말미암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실수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등불입니다. 언약궤, 세절기 축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등불이에요. 언약궤와 세절기의 축복을 바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등불인데요. 이것은요, 언약의 빛이요, 말씀의 빛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빛이요, 하나님이 늘 이 땅의 모든 일에 창조주 하나님으로 살아계셔서 나타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보이는 하나님의 현현의 증거입니다. 문 좀 열어놔 주세요. 조금 문 열어놔 주세요. 우리가 언약궤와 세절기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해요? 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가만히 계셔요. 우리가 언약궤의 비밀, 세절기의 축복의 비밀 속에서는 어떻게 해요?
말씀의 흐름과 언약의 흐름 속에 있을 때에 여러분이 그 흐름 속에 그 말씀을 지키는 것 자체가 등불입니다. 그렇죠? 집안이 아무리 훌륭한 물건들이, 좋은 물건들이 많이 있어도 그 가정의 등불이 꺼지면 그 아름다운 것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저 한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에서 가정을 지켜나간다면요, 가정 전체가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 각자가 어떻게 해요? 행복한 사람 아닌 것 같이 우울해져 갖고요, 얼굴 별로 좋지 않은 표정하고 집에 있으면요, 아무리 집에 아름다운 것이 많이 있어도 그것이 아무 가치가 없어요. 왜? 내 찌그러져 있는, 내 편안하지 못한 그 심령, 내 모습 하나 때문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복음의 사람으로서, 참 행복한 사람으로서의 마음의 온전함을 가지고 내가 가정에서 복음의 사람으로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가정에는 어떻게 해요? 훌륭하게 보이는 값진 물건이 없다 할지라도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빛, 증거가 어떻게 해요? 많은 가정에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각자가 언약의 흐름 속에서, 복음의 살아있는 말씀의 흐름 속에서 늘 변함없이 성령의 내조와 인도, 역사하심을 따를 때에 이 복음의 등불이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 또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이 교회에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세상 살리며 세상의 어둠을 밝힐 수 있고 많은 생명들을 살릴 수 있고, 또 이런 사람 어떻게 해요? 왕 앞에 설 수 있게 되겠죠. 누구와 같이요? 다니엘과 같이요. 다니엘이 비록 사자굴에 다리오 왕에 의해서 던짐을 당하지만은요, 다리오 왕이 그 다음날 새벽에 와서 그 사자굴 앞에 와서 다니엘아, 평안하냐? 너의 섬기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사자의 불에서 너를 건지실 줄 내가 확신한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자굴에서 이제 나와서 왕 앞에 나와서 말합니다. 왕이여, 평안했습니까?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 사자굴에 내 머리발 하나 상하지 않게 나를 보존해서 지켰습니다. 그렇죠? 왕 앞에 서서요, 내가 믿는 하나님, 문 닫으세요, 이스라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가 증거하게 되는, 왕 앞에 세워먹는 그런 인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신약에 와서는 바울 사도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고 감옥에도 갇혔지만은요, 제수의 몸으로 이제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로 향하는 길이지만은요, 파손하는 배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그렇죠? 가이사 앞에, 복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기를 호령하는 가이사 황제 앞에 바울이 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복음의 능숙한 자가 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복음이 확실한 사람, 믿음이 확실한 사람이겠죠.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하나님의 말씀에 능숙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숙한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쓰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 전에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재판장에 설 때, 바울아, 네가 배운 모든 많은 학문이 너를 이렇게 미치겠다.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면 일에 앞장섰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의 전도자로 쓰임받게 됐는데요,
베스더가 가거래 했어요. 바울아, 내 모든 배운 학문이 너를 이렇게 미치게 했도다. 그때 바울이 한 말이 있죠. 왕 앞에서. 아닙니다. 왕도 내가 지금 제수의 몸으로 이렇게 묶여 있는 것 외에는 나와 같이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아멘. 그러더니 정말 쉽게 말하면은요, 복음에는 최고 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복음의 모든 역사성과 흐름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함이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이 길 외에는 딴 길을 가지 않고 내가 딴 것을 내가 택하지 않겠다고 하는 결단이 서는 사람만이 자기 일에 능숙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일이 뭐예요? 먹고 사는 일이 자기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제가 항상 부업이라고 얘기 드렸죠. 여러분들의 주업은 뭐예요? 생명 살리는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업에 능숙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 있는 자 앞에 전도자가 되어서 될 수 있으면 왕과 같은 존재 있는 자들의 앞에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은 사람,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일에도 능숙해야 되겠지만은 내가 가진 믿음 안에서 능숙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께 귀하게 쓰신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나답과 아비후가 나오는데요, 제사장들입니다. 주의 종들도 신앙을 사람 중심으로 가게 되면은 처참한 꼴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제사장들의 신앙 중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9절 말씀 읽었는데요, 술 취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혈히 여겼지요. 구약에 보면은 창세기에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나옵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는데 팥죽을 한 그릇 쏘라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어떻게 야곱은 소중하게 여겼는데 형 에서는 그것을 경홀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잃어버리고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함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을 누가 받았느냐? 야곱이 받았죠. 여기서 경렬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말씀 그냥 교회 나와서 듣고 필요할 때 내가 또 말씀 듣고 배우고 하면 되지. 이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거역입니다. 그렇죠? 세상의 것은 그렇게 우리가 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것,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보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거역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 다른 불을 가져와서 불을 붙이면 안 되죠. 생명의 복음 외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고 그랬습니다. 복음의 말씀 외에는 어떠한 것을 교회에 와서 말해도 안 돼요. 그러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주의 종들도 해당되지만은요, 모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다 주의 종들이에요. 어떻게 제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다른 것 가지고 불 붙이면 안 돼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움직이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신이 망하는 첩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부흥케 하며 교회의 생명의 불씨를 붙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보이는 그 일에 대언자로서 증언자로서 서는 그 일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요,
교회 일들을 하려고 하는 거 다 교회 불을 밝히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다 헌신하고 수고하고요. 교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요. 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방향, 다른 방법 가지고 교회를 할 때는 어떻게 해요? 교회에 다른 불을 붙이는 거예요. 잘 기억하시기 되길 바랍니다. 이단적인 그러한 말씀의 불을 밝혀다니까 물론이거니와 인간적인 방법에 불을 붙인 것은 더욱더 물론이거니와 내 생각하고 내 중심 맞는 것 같아 갖고요. 그런 것 가지고 어떻게 해요? 교회의 모든 어떻게 생각을 함께 하려고 하는 것, 이거 어떻게 해요? 다른 불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도 말씀에 다른 것 강조하면 안 되겠지만은요,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사실과 그 능력 외에 다른 것 자꾸만 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불을 지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불을 끄는 행위죠. 그렇죠? 열심히 모닥불을 피우는데 그것을 살핀 제가 만약 모닥불을 폈다면 열심히 꺼지러 갈 때 후 불어서 연기가 나게 해서 불을 살피는데요. 옆에서 도와주는 것 같은데도 유익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한다고 같이 와서 막 부채질하는데 부채질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모닥불 붙이는데 동력이 잘 안 되겠지건요. 모닥불이 꺼지는데 후 불에 정성의 불씨를 살피는데 어려운 가운데 주의 종은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옆에서 돕는다고 그냥 부채질을 막 붙이기는 어떻게 했어요? 갖다가 선풍기를 틀어놓고요. 불씨가 다 날아가 버리겠죠.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그런 것도 제단의 불을 끄는 그러한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불씨를 가지고 교회의 등불을 항상 켜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기름입니다. 지난주에 감람유를 말했죠. 감람유 아마 오늘날의 올리브유를 제가 알고 있는데요. 감람유 기름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내 역사, 내 주관 말고 성령의 역사. 그 다음에 불씨는 이 성령의 역사 따라서 그리스도의 생명 외에 다른 것 가지고 교회에 불씨 붙이면 어떻게 해요? 제가 교회 재앙 시대에 설교했지요. 교회 재앙 시대예요. 일반 교회에 복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복음이 다 있어요. 그러나 복음의 흐름 속에 있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수천 명, 수만 명 모여도 이제 나중에 복음의 흐름 속에 있지 않은 교회들은 이 교회의 재앙 시대. 미국 교회와 유럽 교회가 같이 문을 닫게 될 날이 멀지 않다고 그랬죠. 그런데 복음의 흐름 속에서 제단의 불을 끄지 아니하고 생명의 역사 지켜가는 교회들이 숫자는 얼마 되지 아니할 줄 몰라도 그들이 시대를 움직이며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교회 재앙 시대. 복음의 흐름 속에 가지 아니하면 아무리 수천 명, 수만 명 모여도 종말은 유럽 교회와 미국 교회 같이밖에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교회는 숫자나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약의 여정 속에 들어가 있는 교회냐, 복음의 흐름 속에 흐름을 타는 교회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불씨는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다른 것으로 붙여서 교회가 많이 부흥되면은요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의 교회니까. 그래? 결국은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헛될 수밖에 없겠죠. 세 번째로는 등불입니다. 빛이죠. 그리스도의 자신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그 자체입니다. 제가 요즘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게 분명하다면요.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암송한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명절에 성경을 한 절 더 외웠어요. 이스라엘이 어느 날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본 사람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의 칼이로다.
내 원수가 내 앞에 복종하며 너는 어떻게 그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될 수 있으면 다른 거 내가 기억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더 암송하고 그 말씀의 깊이와 넓이 늘 암송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 깨달음이 나에게 다르게 오거든요. 또 설교 말씀 증거할 때도 어떻게 해요? 그 말씀 따라서 그냥 설교하게 돼요. 다른 거 주제 안 잡아요. 그래서 등불은요, 십자가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자신일 뿐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시고요, 태초에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거든요. 그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교회는 성령 중심, 기도 중심으로 설 때에 불이 꺼지지 않은 재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 중심 또는 기도 중심, 말씀의 흐름, 언약의 중심이 있다면 반드시 성령 중심 되는 교회, 기도 중심 되는 교회가 있어야 말씀이 살아서 역사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말씀이 죽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도의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성령 중심, 기도 중심의 교회로 살아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약 중심 없는 교회도 성령 중심, 기도 중심으로 막 부르짖고 모일 때 열심히 하게 되면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퀄리티, 질이 좀 떨어지는 거겠죠. 근데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언약 중심, 말씀의 흐름 중에서 이 신년재단이 성령 중심, 기도 중심으로 기도의 불씨를 지핀다면은요, 엄청난 폭발적인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 부흥운동이 있게 되겠죠. 교회는 그래서 등불을 끄지 말아야 됩니다. 밤에 등불을 켜면 하나님의 어둠을 비치게 되겠죠. 밤에는, 새벽에는 교회 등불을 킬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죠? 낮에는, 그러나 낮에도 교회 등불을 끄면 안 됩니다. 이 불씨는 어떻게 해요? 밤을 위해서 낮에도 지속적으로 켜놓는 거예요. 우리말로 말하면 일심전심 지속이에요. 낮에는 밖이 밝으니까 불을 꺼놨다가 밤에 컴컴하면 불을 켜놓는 거네. 이거는 형광등을 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 생명의 이 복음의 도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어떻게 해요? 24시간 불을 켜놔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복음의 흐름 속에,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24시간 하나님의 말씀이지, 낮에는 화나니까 꺼놓고 밤에는 컴컴하니까 켜놓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세상은 24시간 흑암과 어둠과 저주의 세력 가운데 노출되어 있잖아요. 나는 홀로 다락만 하니까 새벽기도 빠져되지. 아니, 앞으로 우리 교회 교육자들은 새벽기도 빠지면 큰일 나요. 결정해야 돼요. 새벽기도 빠지면 안 돼요. 이제 다음 주간부터는. 지난 주간까지는 명절기고 제가 봐드리는데요, 사생 결단하고 새벽기도 지켜야 돼요. 우리 중지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도 일주일 내내 새벽기도 안 나오셔요, 중직자들이. 여러분들이 말씀 이해하고 체험한 것 가지고요, 성전이 불이 켜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등불은요, 밤에만 어두우니까 켜놓고 낮에는 꺼놓고 위기가 오면 켜놓고 좀 평안하면 꺼놓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어떻게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자유의 얼떤 날쌘 것보다도 예리하며 영혼과 심령과 골수를 찌기까지 예리하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은 항상 켜 있어야 돼요. 낮에도 교회 등불을 끄면 안 된다고 하는 것, 복음의 흐름을
대충 필요할 때만 하고 필요 안 보면 안 하고 아니라 항상 어떻게 해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세상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교회는 불을 켜야 되는데요. 그냥 이 불을 켜놓는 거면 얼마나 좋겠어요. 전기세가 나와도 24시간 켜놓으면 되잖아요. 1년 내내 켜놓으면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중심, 영혼의 중심, 그렇지 않은 것이 문제죠. 제가 알기 전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제가 알기 전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 아니면 모르겠지만 언약의 백성,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는 정말 되게요, 재단의 불과 같아요. 이 불이 꺼져 있다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어떻게 되겠어요? 성막 안에 등불을 24시간 끄면 안 됩니다. 불을 껐다 켰다 하면 어떻게 해요? 그만큼 힘들어요. 기도의 생활 했다 안 했다, 말씀과 기도의 생활 병행하면서 했다 안 했다, 그것만큼 어렵고 혼동되는 게 없어요. 쭉 해야 되는 거예요. 쭉 해야 되는 줄 여러분들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일심전심 지속이에요. 다락방에서 일심전심 지속 기도하니까 일심전심 지속이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 생활을 했다 안 했다, 차를 몰고 갈 때 빨간불 켜지니까 섰다가 파란불 켜지니까 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늘 파란불이에요. 물론 설 때도 있고 주황색 불에 머물거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 중심, 여러분의 영혼 중심은 절대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소홀히 여기거나 격렬히 여기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24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막 안에 등불을 24시간 켜지 않으면 안 되는데, 교회 24시간 나오란 말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24시간 이 복음의 불을 끄지 아니하는 생활을 한다면요, 시간 제대로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요. 또한 교육자들은요, 24시간 동안에 교회 등불을 끄지 아니하도록 내 자신이 깨어서 기도하는 시간에 밥구름을 옮기게 될 줄 믿어요. 그렇죠? 재단에 등불 끄지 않는 일에 교육자들이 앞장서지 않으면 누가 앞장서요? 결론입니다. 아는데 왜 안 될까요? 고통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고통 있는 것, 우리에게 어려움 있는 것 하나님이 모르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는 뭐예요? 나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도 주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해요? 언약의 여정을 잘 통과할 수 있는 길에는 어려움도 때로는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른 것 생각하고 볼 여유가 없습니다. 왜요? 시대가 가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 앞에서, 말씀의 흐름 속에서 재단의 등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성령 하나님 여러분 안에 거하시잖아요. 교회 이전에 여러분들의 지체인 몸의 성전을 생각해 보시면 될 줄 압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과 기도, 이 등불입니다. 꺼서는 안 됩니다. 또한 다른 방법으로 행하려고 할 때, 인간의 방법으로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오늘 아론의 두 아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정말 복음적인, 말씀적인 등불을 켜고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과 중직자들, 모든 교육자가 되는
그런 축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를 살리는 주역으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주역으로 부르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제단의 불을 끄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이제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이 체제를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항상 힘쓸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론 제사장의 두 아들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성전에 불을 켜는 일에 중요시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우습게 여기며 또 격렬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했는데 우리가 이 시대의 어려움을 알고 이 어려움을 이겨내야 될 교회로서 복음의